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모닝빵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지난달에 기독교에 대한 이 대국민 이미지 조사를 했더니 한국 교회에 대한 신뢰도가 18.1%로 나왔습니다. 날이 갈수록 교회에 대한 이 사회적 인식이 좋지 않아지고 있어요. 이러한 한국 교회의 신뢰도 회복을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질문에 교회 지도자들의 윤리적 삶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50%로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장 22절에서 36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와 그의 아들들의 죄, 또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을 묵상하다가 이러한 심판에 대한 말씀을 묵상할 때면 마음이 무거워지곤 합니다. 하지만 이 심판에 대한 말씀이 없다면 우리는 이 죄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채 살아갈 수 있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도 주시는 것입니다. 사무엘상은 이 사사시대 중에서도 이 마지막 때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어느 시대든지 한 시대가 끝날 때는 이 타락이 극에 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사시대에 이 죄의 정점을 찍은 사람들은 다름 아니라 엘리의 두 아들이었어요. 그들은 가장 거룩해야 하고 끝까지 거룩해야 되는 이 종교 지도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타락하고 끝까지 타락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23절 말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행을 이 모든 백성에게서 듣노라. 홈리와 비느하스의 죄는 이미 소문이 다 나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일만의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못한 채 자기들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있어요. 엘리 또한 자기 아들들이 이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도 또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어떤 조치도 취하지 않고 있어요. 결국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를 선고받게 됩니다. 30절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원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하지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지 않고 멸시하는 엘리 집안은 자신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 멸시를 받고 경멸을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저주는 앞으로 120년 동안 하나도 빠짐없이 엘리의 집안에서 하나하나 일어나게 돼요. 사울, 다윗, 솔로몬 시대까지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가만히 보면서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다시 한번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바르게 나아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줍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읽을 때 우리의 죄를 깨닫지 못해서는 안 됩니다. 가장 먼저 나 자신에게 있는 죄를 발견하고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죄에 대해서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와 늘 싸우기를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죄는 우리를 고통으로 인도할 뿐이라는 것을 늘 기억하세요. 오늘 말씀에서 스쳐 지나가는 듯한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26절 말씀이에요.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진흙 속에 숨겨진 진주처럼 사무엘은 점점 그 빛을 발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교회 위기 속에서 하나님은 사무엘과 같은 교회, 사무엘과 같은 성도를 준비해 놓으셨으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이 예비한 교회, 주님이 예비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 이 죄에 대해서 더 민감하게 반응하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도 승리하세요. 샬롬.